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따라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면 뒤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결국은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여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훨씬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지만, 사실 옛날 이조 말기 때가 어땠습니까? 대원군이라는 한 사람의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습니까? 세상이 변해가는 그 흐름을 몰라서 무시했기 때문에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바깥 문물을 배척하고 살았던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일본에 비해서 수십 년이 뒤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산 것이 어제일 같습니다. 어떤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나 이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배우고 해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는 무지한 채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해 가니까요, 참 경제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리에 밝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능력을 얻고 그리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힘을 알아서 이 힘을 내가 소유한 까닭에 이것으로 사는 것도 해결되겠다 하는 그런 풍조도 우리 가운데 더 연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의 힘이 막강해졌어요. 모든 것의 척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양으로 평가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라든지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도 재물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이제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그리고 막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부가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명백한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세상의 역사 세속사 속에서는 한 줄기 분명한 빛이 흐르고 있다, 빛이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인도받고 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통제받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그 결말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나는 그저 내 한 몸 사는 것이 바쁘다. 지금 나는 그저 나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감당하고 살아가기도 힘들다. 무슨 시대든지 상관할 것이 무엇이야? 내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 오늘의 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내 코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외로운 것,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아니면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고, 그리고 내 건강이 악화된 것이 이것이 나의 고통이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내가 지금 상관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지금 나에게는 없다. 나는 그렇게 부유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그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토록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라. 그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살지 하면서 감당치 못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나의 욕망으로 생긴 요구사항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크게 보면 다 무엇이에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 주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정말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도록 내가 왔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말자.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보고 그에 따라서 인생을 한번 새롭게 경영해 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염려하고 살았고 지금은 세월이 수천 년 지났고 세상이 개벽할 만큼 변했다 할지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돈의 위력이 더욱더 강해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도 동일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가운데 똑같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 예수께서 고치셨잖아요.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선택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괄적이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를 능히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힘이 있다. 주님이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까? 떡 5 덩어리요.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을 넘어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든지 경제 정책을 넘어서서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의 세계가 있음을 예수께서 증거하신 사건이 오병이어 7병이의 사건이 아닙니까? 세상의 경제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이끈다고 증거하신 것이에요. 폭풍 가운데 출렁이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심으로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넘어서서 현실을 다스리시는 또 다른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신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온다.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웅변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깨어진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가고 있는지, 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아픔이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단순한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초능력의 출처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에요. 다름 아닌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천국의 역사가 있다 증거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질병을 고치시고 경제를 이루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이 바로 천국의 능력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은 이러한 천국의 능력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늘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능력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풀어놓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드러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능력에 대해 보고 깨닫기를, 그래서 깨달은 후에 그렇구나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거대하게 흘러가는 세상 역사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셨어요. 모든 능력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깨닫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송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로마 관원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통, 우리의 수치와 수모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등에 채찍을 맞아 우리가 질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발과 벗기운 채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주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으니까 이 사건들을 기록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관해 적으면서 그 1장 1절 서두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놀란 사건을 전해야겠다. 붓을 들어 그 사건을 기록하여 알리고자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썼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행했던 일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이지만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놀랍고 그 후에 일어난 일도 더 놀랍기 짝이 없어서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하나 더 적기로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을 받았던 데오빌로에게 쓰는 글이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걸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나
3절이 이렇게 적어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해 받았다 설명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적었습니다. 부활하실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도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놀래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그런데요,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했던가, 무엇을 가르치시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명백하게 적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직 이것만을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주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대에 대해 제자들은 어쩌면요, 그 당시 예수님과 달리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하기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이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기대한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지금 그 속내를 들어 보이고 있습니까? 저들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왕국, 몰락하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다시 이제 현실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예전에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의 그 나라가 오는 것으로 이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예전에 그 왕국을 회복할 자가 온다면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목적이었지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답변하셨어요. 세상의 역사에 관하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 아니요.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그렇게 놀라서 모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네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는 부탁하신 대로 놀랍게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아닙니까? 무엇이 이들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당부하신 증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세상에 사람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더니 그들의 생애가 과연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었던가 모든 사람들이 보라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의 지배를 받는 대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도행전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주님 오시겠다 하셨으니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알면 한 가지를 해야 한다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해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명이요,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세상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살으신 삶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배우고 그리고 믿고 실천하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무엇을 증거할 것일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몸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나의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으로 나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영혼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 우리는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군중들의 무리 속에서 등 너머로 듣고 본 것으로, 어깨 너머로 듣고 배운 것으로 우리가 증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되어야 해요. 직접 들어야 하고 직접 배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내가 직접 말씀을 만난 것이 있어야만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 체험으로 증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체험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이 없는 증인은 가짜 증인이지요. 내가 본 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들은 것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 증언을 하지요. 내가 실제로 증언할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이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무슨 증인이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내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수 조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나를 지금 보고 나에게 배우고 그래서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증거로 나가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을 받는다. 나를 안다고 해서, 나를 보았다고 해서, 나하고 함께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세상으로 달려가서 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것으로는 증인이 되기에 부족하다. 결국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증인 되게 갖춰야 할 선행 조건이 있다.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그 말씀에 따른 삶,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른 체험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본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언의 내용이에요.
성령은 증언의 능력이에요. 증언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나 내가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증언을 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이 말씀이 진리였다 하는 걸 체험하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말에, 행동에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보여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내 삶 속에 맺혀진 열매가 있어야지요. 증인은 제3자의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1인칭이 되어야 해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산다. 이것이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의 효과를 경험해 보셔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그 선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증인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살아서 체험해 보아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사람이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의사가 된 후에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탐험도 했습니다. 그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그런 인물로 인정되고 존경을 받았지만 어느 일인지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로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6년이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프리카에 들어간 사람도 없었고요.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도 없었으니까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뉴욕 헤럴드 뉴스페이퍼에서는 신문기자였던 헨리 스탠리를 구조 요원으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하는 구조대를 결성하고 헨리 스탠리를 구조대장으로 해서 1869년에 아프리카로 파견을 합니다. 아프리카 이때까지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헨리 스탠리는 신문기자였지만 자기는 리빙스턴처럼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 모험심이 강한 리빙스턴을 지극히 존경해서 이 사람의 어떤 형편에 지금 있는지를 알고 싶은 열망 때문에 지원해서 갔습니다. 1871년 11월 10일 헨리 스탠리는 그 2년 만에 아프리카에 오진 우지지라는 마을에서 극적으로 살아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후 헨리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함께 탐험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6개월을 살아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미 지병이 깊었어요.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스탠리는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서 병을 치료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지만 데이빗은 거절했어요. 내 골을 달성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득이 스탠리는 혼자 돌아옵니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는 데이빗이 그동안에 써놓았던 저널을 다 싣고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별한 그 4년 뒤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쳐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직접 만나본 스탠리가 훗날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리빙스턴과 함께 지내기만 했더라면 그가 한마디도 나에게 권유한 바가 없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리빙스턴은 말을 능가하는 실제로 그 삶의 모습, 그 인간 자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삶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 던지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증언할 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언하면 효력이 없어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면서 겪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증거해 줄 증인들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한 가지 더 구하여라. 증인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리고 바뀐 삶이 있어야 한다. 이 한 가지가 더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증인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라.
그리고 당부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다오. 열심히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받거든 그때. 네가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증언의 삶을 살아라. 주께서 역사를 이끌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또 아무리 보았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제대로 증인 노릇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을 입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씀을 배워 그리고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체험할 만큼 체험했던 경험자였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증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능력을 입고 이제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증거해 주기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만으로 모든 것은 족하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신앙에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이없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 대신에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 있게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된 자격을 먼저 갖추는 일에 노력을 쏟아야 해요. 증인될 자격,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현실을 사는 용기 있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 없이 성령의 충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되어서 내 얼굴과 내 음성과 내 행동에서 증인으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천천히 하십시다. 먼저 말씀 배우는 일에 그리고 또 실천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일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증거해야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 충만에 도취하여 안주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우리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와 그 힘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노력합시다. 겸손하게 배웁시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다짐해 봅시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